오늘 또 제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찬양 인도 우리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을 우리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또 오늘도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동일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우리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아버지 우리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우리 능력의 주께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우리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우리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우리 언제나 동일하신 주 우리 전능하신 찬양 우리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하늘 높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특별히 우리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내 낳은 어미를 또한 아벨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우리의 영적인 진정한 아베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또 오늘도 증거할 말씀을 위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늘의 동일하신 은혜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함께 예배를 위해 우리 1, 2분 동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기만 원합니다.
오늘 은혜의 주일 아침 우리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9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님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며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세상에서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진남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가정을 통해 즐겁고 기쁘게 보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5월은 가정의 달 둘째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믿음의 복이 있게 하여 주소서.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복이 있게 하옵소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며 자녀들에게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일가 친척 및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구원받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0년에는 기쁨으로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이 전이 가득 채워지며 주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김봉철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사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5월 행사 안내입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이자 또 어버이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마련한 선물을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우리 못 오신 분들은 우리가 또 방문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광고 마치고 선물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5월 15일 스승의 날이고 또 스승의 주일이 되겠습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아 다음 주에는 우리 교사들에게 또 선물을 증정하고 또 함께 회식을 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크리스찬 베이직 양육 안내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베이직 양육 모임 그리고 학생들은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 성경 공부 모임이 오늘 낮예배 후에 간편식을 먹고 12시 50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양육 모임에 여러분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네 번째 우리 예배 청지기 안내입니다.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한은주 집사님 그리고 청소주는 2조 우리 신민재 집사님 주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우리 교회 소식은 교우 소식은 여러분 매주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읽기 전에 우리 어버이들 우리 70세 이상의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우리 선물을 또 증정하는 시간을 우리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70세 이상 오늘 오신 분이 지금 우리 김진랑 권사님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한번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건반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예, 건반이 안 나온다는 얘기 같아요. 사인이.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참 큰 선물은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좀 마음을 담아서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교회의 어르신들을 또 잘 모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교회의 어머니이신 우리 또 권사님들을 또 우리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증정할 때 우리 다 함께 우리 박수로 한번 여러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교회의 어머니, 우리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인데 우리 한번 이 노래를 함께 우리 부르면서 오늘 또 못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그분들은 방문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 아시죠? 우리 한번 이 노래를 같이 한번 1절만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오길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예, 우리 어르신들 들어갈 때 여러분 축복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또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우리 보고 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면서 재미있었던 순간. 위에 있어? 네. 언제? 산책할 때. 아 산책할 때. 아 산책할 때. 다음에는 저는 TV 볼 때. 같이 TV 볼 때? 아, 어떤 TV를 볼 때 제일 재밌었어? 어제 TV. 어쩔 TV. 아무 TV에 봤을 때? 아 민지는? 저는요 루미큐브 내기 해가지고 공차 쏘기 할 때. 부모님 루미큐브 해가지고 인정. 주로 이기는 편이야 지는 편이야? 이기는 그 아 이기는 편. 그러니까 재밌지. 네, 우리 하이리는? 쇼핑할 때. 야 근데 중요해. 쇼핑할 때가 하이리 쇼핑하고 쇼핑할 때 아니면은 제 쇼핑할 때. 제 쇼핑할 때 부모님이 같이 쇼핑 따라가는 것 때 야 이러고 오케이 좋아요. 두 번째 나는 부모님에게 이러한 자녀가 되고 싶다. 하이리부터. 귀여운 자녀. 귀여운 자녀. 우리 부모님들은 충분히 귀엽죠. 못되게. 자 우리 강진이는 걱정되지 않는. 걱정되지 않는 자녀 되고 싶고요. 좋아요. 민지는? 카톡 프로필 사진에 올라올 수 있는. 카톡 프로필 사진에 올라올 수 있는 자녀? 멋지다는 뜻이죠. 멋있. 그 다음에 우리 다은이는? 믿을 수 있는 자녀. 유혜리는? 그러게요. 밥 잘 먹는. 밥 잘 먹는 자녀. 부모님 밥은 부모님 차려주시고 그러니까 잘 먹는 자녀. 자 마지막 질문. 자 부모님에게 바라는 점 한 가지.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엔이부터. 맛있는 밥 해주세요. 맛있는 밥 해주세요. 맛있는 밥 해주세요. 우리 다은. 용돈 많이 주세요. 드라곤 머리. 우리 민지는. 2학기 때 자취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때 짜차게 해주세요. 없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우리 민서는.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 건강하세요. 저기 하이드는. 카드는 카디 좀 많이 주세요. 저도 자, 부모님 밸런스 게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용돈은 정말 많이 주는 부모님인데 통금 시간이 9시인 부모님 vs 간섭을 일절 안 하시는데 너가 뭘 먹고 살든 뭘 하고 살든 간섭 전혀 안 하지만 용돈은 주지 않는 부모님. 빠밤. 당연히 통금 9시. 저도 통금 없어. 3월 저도 통금 그 혹시 생각하는 용돈의 기준이 얼마예요? 몇 살 기준? 몇 살? 그러게 몇 살? 20살 기준? 5만 원. 적다. 5만 원? 한 달에? 한 달에 5만 원이면 한 달에 5만 원이면 그러면 통과 없이 상관없는 거야? 와! 대학교 가서도? 몽철 아, 목사님 이미 한 달에 5만 원 왜 그래? 뭐야? 그럼 난 아니다. 나는 잔서 없이 용돈 없이 사는 게 우선이다. 저 여기 그러면 저랑 같이 이유는? 이제 저는 이제 혼자 사니까 용돈을 주시는데 9시까지 들어요. 차라리 제가 벌어. 아 힘들어. 9시까지 힘들어. 9시는 이제 밥 먹고 친구들이랑 카페 한 번 쓱 갔다 오면 끝이에요. 그치. 그럼 뭐 참 아쉬우니까. 아쉬우니까. 그래 알바를 하겠다. 알바를 이제 차라리 알바를 해서 간섭 안 받고 내 돈 벌고 내 돈 대산하겠다. 네. 오 나쁘지 않아. 그게 더 괜찮을 수도 있어. 자, 두 번째 주제. 자, 유튜버가 주 직업인 부모님과 연예인이 직업인 부모님. 자, 어느 부모님이 더 좋습니까? 그럼 유튜버면은 내가 맨날 부모님 채널에 같이 나오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컨텐츠로 오늘은 제 딸을 소개합니다. 오늘 제 딸 구독자가 몇 명이죠? 구독자. 구독자 그래 연예인이랑 비교해야 되니까 100만 와 100만 유튜버 세다. 100만 유튜버 부모님 대 연예인 부모님.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왜? 유튜버 그냥 유튜버는 그냥 야 좀 그래?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 난 다른 거 있다. 하이리는 유튜브 같이 하기요. 같이 같이 하고 싶어? 하이리는 어차피 유튜브에 관심 있으니까 같이 액체금을 이렇게 촉촉하면서 언니는 엄마 아빠랑 같이 유튜버를 해요. 찹찹찹찹 100만 유튜버인 우리 어머니 자랑스러워. 찹찹찹찹 이런 거? 전 연예인 할래. 연예인 부모님? 아니 나 유튜버. 유튜버? 연예인 부모님이면 뭔가 이게 연예인이잖아요. 막 사생활 이런 거 막 찾아볼 것 같아요. 그런데 유튜버면 어차피 공개됐으니까 상관없다. 상관없다. 공개도 상관없다. 그러면은 막 부모님이 막 유튜브 생방송 하다가 후원해줘가지고 갑자기 막 30만 원 후원해줘가지고 갑자기 부모님 막 제로투 댄스 그거 봤어. 제로투 댄스 추는 거 막 봤어 방송에다가. 같이 칠게요. 같이 춘다. 차라리 같이 춘다. 청년에. 오. 오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앞으로 또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 유튜브는 살짝 물타기가 심해가지고 나락을 빨리 갈 수 있어요. 나랑이 빨리 갈 수 있다. 나락을 빨리 갈 수 있어. 나랑이 오케이.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하고요.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튼튼하게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최근에 더 부모님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하고 맛있는 밥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아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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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또 그런 재미있는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20장 12절) 말씀. 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20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우리 교독을 할 때, 합독을 할 때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존경합니다. 예. 예, 여러분, 우리가 고려장애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많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려장애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고려 말기에 있었던 우리 윤리적인 반윤리적인 악습이라고 하지만 또 거기에는 다양한 어떤 문헌들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떤 그런 악습이 아니라 오히려 또 일본의 악습이었다라는 어떤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문헌들이 발견하게 되죠. 근데 역사의 왜곡으로서 이것을 우리 고려 시대에 있었던 사건으로 이제 둔가시켰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이 고려장의 문제는 사실 오늘이나 과거나 우리에게 많은 어떤 슬픈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아는 이야기 가운데 한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어머니가 늙어서 이제 산속에 버리려고 지게를 메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산속을 올라가면서 뭔가 끊임없이 나뭇가지를 꺾으면서 바닥에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그 아들이 그렇게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어머니, 지금 어머니는 지금 바닥에 뭐를 그렇게 계속 흘리십니까? 그러자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얘야, 네가 나를 산속에 버리고 올 때 그러면 밤이 깜깜해질 터인데 네가 길을 잃어버릴까 봐 나뭇가지를 흘리고 있단다. 네가 내려올 때는 나뭇가지를 잘 보고서 조심히 산을 내려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가슴이 시린 이야기고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한없이 미치고 한없이 손해보면서까지 늘 자식을 위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한없는 사랑을 부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 다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것이 알고 싶다 SBS에서 방영한 현대판 고려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거기에 보면은 현대판 고려장애 실태를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요. 나이가 든 은퇴를 하고 연로한 부모님이 이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두 딸들이 이제 캐나다로 가서 거기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의 재산이 있는 것을 알고 부모님에게 그런 제안을 하죠. 어머니, 아버지, 한국에 있어서 뭐 할 겁니까? 우리 두 딸들과 함께 이 캐나다에서 함께 좋은 데 여행도 하고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이 노부부가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고, 그래, 우리가 여기 있으면 뭐해?
자식들이 있는 곳이 고향이지 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캐나다로 모든 재산을 팔고 떠나게 됩니다. 자, 근데 먼저 그 재산을 팔고서 이 두 딸들이 재산을 받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캐나다에 간 뒤로 이 딸들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렇죠. 이제 재산만을 받고서 이 부모님은 이제 국제 미아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벌어진 채 한인교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깡통을 주는 일들을 하고 거기에 쪽방에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취재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어떤 이야기거리를 보면서 정말 무서운 세대구나.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외국에 혹시 자녀분들 계신 분 계세요? 우리는 없으시죠? 혹시나 만약에 자녀분들이 어머니 아버지 한국에 계시지 말고 우리 이곳에 와서 우리 함께 살아요 라고 하면 여러분 조금은 남겨두시고 여러분 가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여러분 오늘날의 현실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판 고려장에 대해서 전문가는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식을 믿어온 노인들에게는 신체적 학대보다 더 큰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최악의 노인 학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믿어온 노인들에게는 신체적인 학대보다 뭐라고요? 바로 더 큰 배신감. 이 배신감이 가장 커다란 최악의 여러분 노인 학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여러분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 주면 굶어 죽고 밥만 주면 쪼글려 죽고 안 주면 맞아 죽는다. 여러분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자녀들에게 다 주면은 부모가 굶어 죽고 밥만 줘도 쪼들려 죽고 그리고 아예 안 주면 뭐예요? 맞아 죽는다라는 그런 이 시대를 풍자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된 도리로서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우리의 부모님을 여러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 돌비를 두셨습니다. 한쪽의 돌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계명을 주셨고, 또 한쪽의 돌비에는 바로 너희가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으뜸이 되는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으뜸이 되는 계명의 돌비, 바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렇다면은 여러분, 두 번째 돌비에 바로 으뜸이 되는 첫 번째 5계명이 무엇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죠. 20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제가 왜 13절까지 읽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계명, 2계명, 3계명 이렇게 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계명 속에서 관계에서 가장 우리가 첫 번째 원칙이 되어야 되는 것은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은요, 4계명보다 우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계명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으뜸이 되는 부모 공경의 계명을 왜 살인하지 말지니라 보다 여러분 우선 두었을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살인하는 것도 여러분 정말 엄청난 죄지만 더 나쁜 죄가 뭔지 아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은요, 그 사람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것은 부모만 죽일 뿐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이고
우리의 자자손손이 하나님께 받을 복을 빼앗기고 우리의 가문을 여러분 죽이는 게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그런 못된 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경이 무엇입니까? 예의를 갖추어서 우리가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히브리의 원어로는 카베드라고 하는데 무겁다, 비중 있다, 중요하게 다루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 부모를 비중 있게 여겨야 된다. 내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겨야 된다. 내 부모를 무시하지 말고 중요하게 내 부모를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11번이 나오는데요, 그 11번의 대상 가운데 두 대상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로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라 할 때 카베드가 쓰고, 또 하나는 어디에 쓰여질까요? 바로 그 대상이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바로 카베드라는 단어가 씁니다. 잠언서 3장 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중요시 여겨라, 무겁게 여겨라, 경외하라, 공경하라.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카베드라는 의미로 같이 내 부모를 공경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비중 있고 공경하고 무겁게 여겨야 될 대상이 두 대상이 있는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카베드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의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는 카베드, 그분을 무겁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우리가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표자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영이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곁에 부모님을 두셨다. 그리고 탈무드의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어디에나 다 계실 수 없었다. 그래서 어머니를 보내셨다. 어머니의 손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있고, 어머니의 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발이 있고,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데, 바로 우리에게 부모님을 경외하는 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부모님을 향한 나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가짐이 곧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척도로 알 수 있는 여러분 징표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고 부모님을 무시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신앙한다?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사람은 뭡니까? 우리가 그 계명과 율례를 지키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부모님을 섬길 때 누구 섬기듯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카베드하듯이,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대리자요, 또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권세자임을 인정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낳으시고 우리를 기르신 부모님들을 여러분 존중하시고 여러분 경외하시고 그리고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도 얼마나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그분은 하늘의 영적인 이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이 땅에는 육신의 요셉과 마리아의 육신의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분은 순종하셨던 분입니까? 자기의 생명까지도 포기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기를 바랬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것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 또한도 성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죽기까지 순종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부모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5일째 날에 했던 설교, 그 설교 가운데 이 본문이 있었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순종하여 받으셨다.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러 오죠.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어쨌든 그 예수님을 데리고 함께 나사렛에 왔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요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 앞에 순종했어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여 받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로 예수님이 바라봤을 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부모였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는 전혀 안 싸웠을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로 거룩하고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다툼도 없고 갈등도 없고 항상 신령한 말들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부부관계와 똑같을 겁니다. 서로 자녀의 교육 문제 때문에 안 맞으면 다투기도 하고, 좀 심한 어떤 유출을 해보면 뭐가 날아다녔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기에 그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가짜나 보였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부모님을 향해서, 흠 많고 정말로 죄 많은 그런 육신의 부모님을 향해서 인간들이 다 이렇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연약한 그 부모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역시 죄인들은 어쩔 수 없구나, 역시 이 땅의 인간들은 어쩔 수 없어, 여러분, 그 부모님을 향해서 정죄하거나 그 부모님을 향해서 말씀으로 가르치려 들거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없습니다. 그런 부모님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여 받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육신의 부모를 가볍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정죄하거나 저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순종하며 받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요 바로 성부 하나님께만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연약하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육신의 부모지만 예수님의 그 눈에 보기에는 얼마나 흠 많고, 여러분, 얼마나 그 죄들이 많이 보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절대로 그 육신의 부모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받들었던 예수님의 이 삶의 모습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주님의 교훈과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하물며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연약하고 흠이 많고 때로는 판단이 흐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뭔가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순종하며 받들 수 있는 이런 믿음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결단의 삶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인 것이지요. 부모님이 흠이 없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흠이 많아도 우리는 부모님을 부모님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해야 되나? 마지막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서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건 아니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여러분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을 여러분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조지아 주립대학의 토마스 스탠리 교수와 뉴욕 주립대학의 윌리엄 댕코 교수가 공동으로 미국의 백만장자 1000명을 대상으로 20여 년간 부자학을 연구하여 백만장자가 되는 비결을 발표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바로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책인데요. 제가 알기에 이게 새로 번역이 되어서 좀 각색이 되어서 지금 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성공한 사람의 7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 백만장자를 연구해 보니까 그 중에 모든 하나가 부모에게 순종 잘하는 가정에서 백만장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반 사람보다 400%의 가능성이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지식과 부모의 지혜를 배우고 부모의 이야기를 청정하여 들을 수 있고 경청할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질 때 그 순종하는 그 자녀들이 결국에는 무엇이죠? 누구보다도 더 이제 백만장자가 되어질 가능성이 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 잘하는 자녀들이 물질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이 공부 잘할 수밖에 없어요. 직장에서는 또한 상사를 섬기고 순종하고 또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승진하고 축복과 형통의 삶을 살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 여러분 그가 자동차의 왕이 된 이 거부가 된 이유가 바로 어머니 때문이죠. 그의 어머니가 위독해졌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가 위독해져서 이웃 마을에 의사를 모시고 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엔 차가 없었기 때문에 헨리 포드가 직접 말을 몰아서 의사를 태우고 부랴부랴 집으로 왔는데, 거기에서 기다린 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의 죽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헨리 포드는 오열하고 깊은 이제 고통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죽음으로써 어머니를 구하지 못한 슬픔을 통해서 결단하게 되어지죠. 말보다 더 빠른 것을 만들겠다. 그 동기부여가 결국에는 그로 하여금 자동차를 만들어서 자동차 왕이 되는 거부가 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 어머니를 향한 그의 효심과 그의 결단과 그의 아쉬웠던 모든 삶의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로 하여금 뭐예요? 이 자동차 왕이 되어지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는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잘 섬겨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정말 거부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장수의 복이 있죠.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 번만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어질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누구만 남았죠? 여인들과 사도 요한이 남았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한마디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머니를 부탁했죠. 마리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27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죽어가면서 7마디의 가상 7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어머니를 배려하고 어머니가 자신이 죽고 나면은 이 어머니를 누가 모실까 이 고민을 하면서 죽으면서까지도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속된 말로 얼마나 여러분 당황하고 황당했겠습니까? 자신의 어머님도 아닌데 그냥 예수님이 그냥 야, 네 어머니다 이제부터. 근데 사도 요한은 더 대단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부터 내 어머니라 하신 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얘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부모님 모시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 요새 여러분 남의 예수님의 어머니를 여러분 사도 요한이 모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자살해 죽고 10명은 우리가 알다시피 순교해서 다 죽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여러분 제 명에 살다 죽은 사람이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의 기록에 하면은 문헌에 의하면은 95세까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됐다고 95세 때 돌아갔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야기하면 정말로 장수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저는 결코 땅에 떨어짐이 없다라고 봅니다. 부모를 모시고 그 마리아를 모시고 자기 집에서 모셨던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보면 다른 제자들과 달리 마지막까지도 가장 최장수로서 이제 95세까지 살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게 그냥이 아니죠.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면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이 말씀의 메시지를 마치 우리에게 확신하여 보여준 듯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심리적으로도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그런 마음을 갖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자기 건강에 더 신경 쓰게 되어지고 더 잘 모셔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어떻습니까? 끼니 새끼를 꼬박꼬박 챙겨주고 그 패턴에 맞게끔 질서가 잡히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건강한 삶과 규칙적인 삶에 있어서 심리적, 정서적인 어떤 육체적인 부분에서 부모를 모시고 사는 집안들이 장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분 많은 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뿐이다라고 하면 우리 몸을 함부로 구하고 그냥 늘어지고 게을러 터지지만 부모님을 모시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삶의 질서가 있고 또 규칙적으로 먹어야 되고 또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서 이 영양 건강에 좋은 것들을 또 해드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부모님보다 먼저 죽는 것이 불효니까 뭡니까? 더 건강에도 신경 쓰고 더 애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를 잘 모시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장수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그냥 여러분 사탕 말림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메리 파이터라는 심리학자가 여러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하고 우리가 말씀을 마칠 텐데, 노인에 대한 사랑은 곧 자기 미래에 대한 사랑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한번 이 말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노인에 대한 사랑.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 부모, 우리 부모에 대한 사랑은 곧 자기 미래에 대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알 것입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인을 어떻게 모시냐,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모시느냐, 오늘 우리의 태도가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자녀들로 또 받아야 될 그런 나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께 사용하는 언어, 부모님께 사용하는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 생각, 우리의 행동, 그대로 여러분 누가 이걸 닮죠? 우리 자녀들이 보고 다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낳아서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자녀 낳고 키울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없습니까? 내가 했던 말과 내가 했던 행동과 내가 했던 모든 삶의 모습이 그대로 자녀들이 배우고 그걸 그대로 쓰게 되어질 때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에 대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을 맞아요. 어버이날을 맞아요.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태도와 또한 어떤 행동과 어떤 생각과 또 어떤 언어들을 우리가 사용하느냐는 우리 자녀들이 다 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어버이날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당연한 걸로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이 메리 파이퍼가 이야기한 노인에 대한 사랑은 곧 자기 미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의 공경과 우리가 부모를 향한 사랑과 사랑의 언어와 태도와 우리의 모든 행동이 앞으로 자기가 곧 자기 미래에 대한 사랑이라는 이 사실, 여러분 이 말이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성경은요 절대로
내 자녀를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왜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안 줬습니까? 그건 본능적으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왜 성경에 넣었을까요? 이건 우리가 본능적으로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우리 안에 이기주의가, 우리가 세상 말로 얘기하면 내리사랑이 여러분 위를 향해서 올라갈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말씀은 아예 안 넣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녀들 막 사랑하라고 애 안 써도 돼요. 오히려 과잉적인 사랑이 여러분 자녀들을 망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과잉은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과잉 사랑을 하십시오. 내 부모에게 오히려 더 과잉적인 여러분 행동으로, 언어로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표현하십시오. 왜? 이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성, 이기의 죄성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우리가 순종하고 지키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가 오늘 어제부터 며칠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어버이 주일 한번 생각해 봐라라고 심리적 압박을 줬어요. 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예. 뭘 하더라도 어쨌든 부모님에게 뭔가 표현해줬다. 편지도 있고 뭐도 하고, 예. 안 가르치면요, 아유 뭐 다 애들이 그렇지 뭐 하면요 정말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 안 그러면 연락해서 한마디 하십시오. 예. 왜 그냥 넘어가냐?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날인데 한마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걸 깨닫고 한마디로 나중에 그게 나중에 기억의 뇌리에 여러분 남게 돼요. 예, 알게 됩니다. 그것도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가르쳐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안 가르치면 무엇입니까? 그게 과잉의 자녀 사랑의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또 여러분의 부모님, 또 오늘도 여러분 나름대로 가족끼리 또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사랑의 표현을 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뭐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또 우리 어르신들도 다 있는, 우리 이 말씀에서는 누구가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서야 됩니다. 끝나서 우리 부모님들께 멀리 계신 분들은 연락도 하고 또 용돈도 좀 팍팍해서 좀 이런 날 여러분 드리시고, 예. 아무쪼록 여러분의 부모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날을 그냥 가볍게 넘겨버리지 말고 이 어버이 주일을 여러분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소중하게 여김으로써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의 복과 여러분의 생명이 길게 되어지는 놀라운 장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다 함께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리자로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우리 부모님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손이 있는 곳에 어머니의 하나님의 손이 있고 또 어머니의 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발이 있고 또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어버이들이 또 이 땅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계시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계시든지 계시지 않는든지 우리가 노인 공경에 대한 마음, 우리가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아비와 우리의 어미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지, 우리가 정말로 그러지 못했던 우리 연약함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내리 사랑은 있었지만 우리에게 올라가는 사랑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안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웃과의 관계 속에 첫 번째 계명으로 5계명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순종하고 부단히 우리 안에 있는 이기의 본능과 싸워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과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기를 우리는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나의 이기적인 마음들이 하나님 깨지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 우리가 귀하게 여기며 우리가 경외하며 우리가 공경함으로써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장수의 복과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하나님 누림으로 우리의 자자손손이 복의 복을 받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에 대해서, 우리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의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악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후에 본이 되지 못했던 우리 삶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도 순종하며 받으셨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도 저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며 순종하며 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모들이 허물이 많고 아버지 연약하지만 우리 부모를 정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아버지 예수님처럼 내 어머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은 바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이기가 있음을 고백할 때 나의 이기심과 이기적인 마음들, 하나님, 우리는 내리사랑이라고 얘기지만 그 내리사랑은 너무나 과하여 우리 자녀들을 망가뜨렸지만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 부모님에 향한 사랑은 아무리 과하고 지나쳐도 우리에게 과하지 않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어버이 주일, 특별히 어버이날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해 더욱더 공경하고 존경함으로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무겁게 여김으로써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우리 기독교의 효와 아름다운 효성의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이 모든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된 저희들이 성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의 부모 요셉과 마리를 순종하여 받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낳은 부모를 순종하며 받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이 고백하며 주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함께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여러분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우리 내가 선 이곳이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림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우리 주님만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이 땅에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누림으로써 우리 자자손손 천대까지 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 머리에와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부모와 그들의 이웃과 그들의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 머리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전쟁의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세계 인류들,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그 밑에 차단기가 여러분 고장이 났습니다. 나가실 때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요, 차단기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고장 난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돌아가시다 편하게 돌아가시고, 또 이따가 우리 5분 뒤에 우리 또 한 편씩 드시고 또 우리 크리스찬 베이지 양육 이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